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두 번 한 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자 할 때 반대편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 죄를 정말 혐오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만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할 때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가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저거 꺼도 되잖아요. 프로젝터 계속 켜놔야 되나? 이거 제가 눈이 이렇게 부셔가지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래서 또 조명을 쏴주는 거예요. 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를 못하실 정도로,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뭘 모르세요? 천국과 지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도, 심지어 어떤 교단들은, 어떤 이단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막 유황불이 끓어오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지옥을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놓을 수 있겠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고 죄를 얼만큼 혐오하시고 죄를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막 악질적인 그러한 범죄자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정말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막 연쇄 살인하고 연쇄 강간을 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체를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막 숨기고 그것을 또 막 즐기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말이죠, 막 그냥 무슨
화로 같은 데 죽여가지고 거기 다 태워버리고 그걸 낄낄거리고 조롱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를 보면서 저런 놈들은 다 사형에 시켜야 돼. 사형에 시켜야 돼. 예? 사형 다시 부활시켜야 돼. 다들 그렇게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자를 보면서도 우리도 역시 죄인이지만 저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그런 분노가 올라오거든.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실지랴. 그가 정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마땅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노아와 그 8식구를 빼고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세상에 사는 모든 호흡하는 것 생명들을 다 죽이는가? 시험 들 정도잖아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죄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둘 수 없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 시대와 같다고 그랬고, 아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말이죠, 노아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보다 더 지금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실까?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원죄를 말하고 또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를 유전받아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또는 어떤 그 행위로 지은 죄, 그 원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그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이 처음 그 죄를 진 게 아니라 처음 죄를 진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죄를 받아들여
그 마귀의 속성이 충만한 그 죄를 받아들인 그 죄. 첫사람 아담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죄를, 마귀의 속성이 가득한 그 죄를 받아들인 그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 원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나 스스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이렇게 그 죄성의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 멋대로 하려고 하고,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누가 간섭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이게 다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죄의 결과는 우리 사람을 아주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자연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속세를 떠나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 자연인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있다 그러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뭔가 이 아내의 굴레에서, 이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원죄의 속성이 그거예요. 자연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 생겨난 거야. 그리고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러한 모든 주장들이 사실은 그 원죄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다 원죄에서 올라오는 그런 주장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자연인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은 자연인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가르쳐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이전에는 다 세상 가치관을 쫓아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것에 잡은 자 밑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특히 오늘 이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하나님, 우리끼리
다 뭐 죄 지으며 사는 거지, 다 미워하며 사는 거지, 다 그냥 좀 뭐 대들며 사는 거지, 다 좀 뭐 수근수근거리며 사는 거지. 로마서 1장에 그 죄 하나하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그 죄 하나하나의 죄값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괜찮다고, 서로 괜찮다고 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건 종안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이와 같이 미워하시는데, 죄를 이와 같이 혐오하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지방일을 갔는데 거기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제 교통사고 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11월 달에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이제서야 그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배웠다고. 뭐 12대 중대과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당신이 범했다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고 막 너무 아주 그냥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60km 달려야 되는 그 거리에서 110km를 달리셨대. 과속을 해도 너무 많이 하셨죠. 예? 목사님 또 과속하실 거? 나 절대 이제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20km를 넘으면 뭐 20km 넘으면 그 뭐 중대과실에 들어간다며.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저기 80km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주위에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또 순진하게 조사받으러 가셔가지고 아유 저 80km 안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자동차에 뭐 EDR 뭐 그런 거 다 빼내가지고 다 하니까 몇 킬로 달리기 정확하게 다 나오더래요. 예, 꼼짝 못하고 아주 거짓말했다가 창피당하시고, 예? 상대방 또 뭐 이렇게 그 다 보상해 주느냐고 한 1억 5천만 원 돈이 나왔대. 세 사람이 다쳤는데 뭐 몇 천만 원 막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이렇게 교통사고 하나를 범해도 중대과실에 딱 걸리니까 이렇게 무거운 형량이 나오고 무거운 벌금을 물거든. 요즘 여러분 뉴스에 종종 우리가 뭐 누구 압수수색한다, 그래서 막 컴퓨터 다 압수에다가 뭐 다 포렌식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는 그 이전에 과거 기록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짓말한 거 다 지금 조사해가지고 그거 벌 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이렇게 우리가 드러낸 행위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였으면 그게 곧 살인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게 간음죄요.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었으면 그게 바로 도둑질한 죄라는 것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뭐 지나온 삶은 다 단 1년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한 것을 다 드러내서 이 스크린에 한번 쫙 보여준다고 칩시다.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저보다도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 세상 사람들도 지은 죄에 대해서 다 기록이 남아 있고 다 그것을 들춰내기 시작을 하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다 드러나서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정죄하거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거든. 거룩하신 하나님이실지랴.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실지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시험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판하십니까? 막 땅을 쩍쩍 갈라가면서 그냥 그 가족까지 다 몰살시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냥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죄를 그냥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동성애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마지막 때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중상모략하고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 입으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요 구원하러 왔노라.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가 하시니 나의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느니라.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가 얼마나 이게 악하고 죄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사악한 짓을 하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냥 지옥 보내려고 아담을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이미 한번 죄에 딱 오염이 되니까 한번 죄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 죄가 어떤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루냐면요 죄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저 옆에 내가 나보고 저 선악과 따먹으라고 내가 따먹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당신 잘못 아니에요. 왜 저런 옆에 나를 나한테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왜 저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냐 이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벌써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왜 이렇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올까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핑계댑니다. 다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깨달아서 그걸 정말 인정해서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그렇게 의롭냐? 내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이렇게 남 판단할 만큼 내가 옳으냐?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나의 진짜 의가 무엇인지 진짜 옳음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줄 테니까 너의 옳음을 여기서 한번 주장해봐라. 너의 옳음을 한번 증명해봐라. 너의 의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 하나님의 공의의 법.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먼저 서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쟤는 그거 안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인가요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죄인이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그 성전 맨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나는 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구제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 같지 않습니다. 저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 뒷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는 누가 봐도 죄인인 그 사람. 그 죄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보다 그 죄인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죄를 끝없이 변명하고 합리화시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잘났냐, 네가 얼마나 옳으냐, 이 율법을 다 지킨다면 너의 옳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라는 것이고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앞으로 구주를 기다리며 구주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19절 20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그렇습니다. 율법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입 닫게 하려고. 나는 쟤보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런 악한 자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셧마우스. 입 닥쳐라. 입 닫아라. 율법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앞에서 다 입 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또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19절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정말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고백한 자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바로 예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엇이다?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담당케 하십니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와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즉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내 죄를 담당하고자 그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어떻게 되신다는 겁니까?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와 관계하겠다. 계속 나는 죄를 지으며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고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죄 짓겠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실체를 여러분 보시려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죄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인지 무엇인지 아시려면 십자가를 보시면 된다니까요.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생각 없이 짓는 죄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18절로, 로마서 1장 18절로 우리 32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는 날 동안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하게 받아들여서 그동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 다 그러는데 생각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킨 죄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 그 앞에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어찌할꼬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그 누구도 드러내지 못한 나의 이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면서 그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을 칠 때, 그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들려지면서, 그래, 그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손해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다 받았노라. 진노의 잔을 다 내가 마셨노라.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적한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지옥 아랫목에 갈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의 죄를 산 내 피가 바로 너의 의가 되고 너의 죄사함의 은혜가 되었어. 거기서 너는 나올 수 있고, 너는 나의 은혜를 입어. 이제 내가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한번 저 구원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저 생명 주세요.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식의 복음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어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1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제 한 100여 년 후에는 회개 없는 구원이 유행할 것이라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냐면 확실한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다 죄졌죠. 목사님 저 죄인이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양심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짊어진다고 그 죄가 당신의 아들에게 갔을 때에 아들이라고 하나님 봐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는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 그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가 받아야 될 죄값이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값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담당케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개가 나와야 되냐면, 다 죄인이죠, 나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손 붙잡고 성령께서 율법을 통과하여 내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기 원하시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너의 실상을 한번 보고 내가 보여주겠다. 바로 십자가 앞으로. 오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의 손 붙잡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영접할 때 하는 회개를 고백이라고 해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한 사람이었군요. 구원받은 자가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을 때 하는 회개를 자백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1장에 만일 누구든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누가 자기가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중한 죄인이었군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였군요 라는 회개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구원은 불안한 구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렇다면 이 밤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 받은 적은 있지만, 그런데 내가 또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자백의 회개를 통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데 내가 어찌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범죄하고 있단 말인가. 좀 이따 말씀 찾아보겠지만 자칫하면 그는 100% 회개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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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하나님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능멸하고 은혜의 성령을 능욕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다시는 회개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린다고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 죄 하나를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8절로 32절까지 교독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좀 모으시고 좀 정신을 차리시고 크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좀 더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로 감사를 드리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금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함께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나는 여기에 거론된 거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거론된 거 다 해당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손을 잡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갑시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려 계십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그 핏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죄가 이렇게 무섭단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죄에 대해 진노하신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나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아들로 담당케 하셨으니, 내가 너의 지은 모든 죄 다 여기서 치른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니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다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이 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고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들에게 옮기시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온전히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어가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 앞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그 피를 내 심령이 적시면서, 그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내 영혼에 받으면서, 아버지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중한 죄였군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마음과 역사를 통치하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바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입을 열어 첫 번째로 전파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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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부착하여 온 열방에까지 다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복음입니다.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로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 고맙다, 우리의 선한 행위 열심 이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보내시까지 하나님이 정말 보람을 느끼시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한 회개할 때,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터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찬송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 예수의 피냄새가 날 정도로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감사한 일인데,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 다 안다고 하면서, 그런 은혜를 내가 이전에 경험했다고 하면서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고의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괜찮아, 또 예수님의 피가 뭐 사줄 텐데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고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두세 증인이 나타나면 사형,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 여러분 십자가 복음 듣고 있다고 안심하셔야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만나야 될 경험은 진실한 회개의 경험, 그리고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안다면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다고 예수님이 그 내 죄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산산조각이 나시면서 죽어야만 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를 쉽게 짓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를 함부로 짓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셨는데, 그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데, 물론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점점 더 나에게서 그런 회개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죄를 점점 더 가볍게 여기고 있고, 그것은 자칫하면 예수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회개케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내 영혼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서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이 밤에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정말로 무한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회개 아니겠습니까? 제 아는 동료 목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당신 3시간 후에 보장 못합니다. 3시간 후에 당신 죽습니다. 그 목사님이 3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응급실이고 뭐고 그냥 침대에서 무릎 꿇고 회개만 나오더래요. 내가 곧 주님 앞에 간다고 할 때 내가 할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회개할 것밖에 더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진실한 용서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놀라운 생명과 거룩과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